여기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전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첫 지경이었던 빌립보에서 최초로 개종한 루디아,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의 가족을 구원해냈던 바울 일행은 이제 1절에 보면 암볼리아, 아볼로니아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 그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주전 142년에 마게도냐가 재조직되었을 때 그 주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도시이고 사람도 많고 번화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럽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에서는 이 데살로니가까지 한 160km나 되니까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는 유럽에서 빌립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별히 의미를 가지는 것은 거기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유명한 교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보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겨우 새 안식일, 그러니까 한 안식일이 1주, 그러니까 새 안식일이면 3주라는 얘기거든요. 하루도 안 빼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고 하면 뭐 20일 정도 되겠죠. 그런데 주일말만 했다고 하면 3번밖에 안 될 것이고, 결국 최소한 3번에서 제일 많아봐야 20번을 들었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듣기는 듣는데 어떤 마음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진보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바울이 단지 새 안식일밖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거기에다가 귀부인을 포함해서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바울이 가르친 것은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별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요새로 치면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전한 것뿐이에요. 구약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다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복받을 만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수없이 이 말씀을 전해도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마음을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인들인데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하다, 그렇다라고 믿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어느 데든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더더욱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 사람을 보내주었구나.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오신다고 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그렇다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하다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까닭없이 우리한테 올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수천리 된 다른 나라 땅에서 우리나라에 온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냈나 보다. 그러니까 그의 말이 진실하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역사를 하도록 해서 마음의 강팍한 걸 열고 온유 겸손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가 다 있습니다. 까닭없이 뭐가 생기는 수가 없어요.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그 사람들은 순식간에 마음을 변화해서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바울이 스스로 지어낸 인간의 말이다 하면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인들은 바울의 말을 인간적인 차원의 말로 이해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그 먼 나라에서 우리까지 올 이유가 뭐가 있겠나? 자기 동네에서 있으면 되지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할까? 왜 예수를 전할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 성도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교역자를 다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역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 그걸 그 개인 인간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삭개오와 그 집에서 영접하고 뭔가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 제사를 가난한 사람에게 절반 주고 혹시라도 내가 그 불의한 법을 통해 가지고 징수한 게 있으면 그거 갚겠습니다. 너 누구에게 뭘 해라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 안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겠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니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난 뒤에 그러하다 참 좋다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그걸 행위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겨우 3주밖에 안 배우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고 이거 행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 행한 믿음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는 유튜브에 인터넷에 TV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있고 들으면서도 과연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행하느냐 그 말이에요. 말은 세상에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행위로 옮기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백날 첫날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것은 믿음의 절반밖에는 안 돼. 불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믿음으로 화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행위로 옮길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반쪽짜리 신앙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반쪽이 또 아는 지식은 많아요. 남을 판단할 때는 그걸 써요. 뭐가 어떻다 할 때는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행위로 옮기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거예요. 말만 많고 행위는 따라가지 않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예수쟁이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먹이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겨우
3주밖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았을 뿐더러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내 생명이 위협받는다 하고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섬기는 거라 했더니 우상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되고 사신 하나님만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데 그친 게 아니라 그때 주시는 말씀을 자기들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우상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아가야와 온 마게도냐에서 소문난 교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뭐 말씀대로 만들어진 게 없는 사람은 사람들이 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말은 잘하면서 행위로 옮기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기도해 보세요. 속으로 다 그래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어떻게 그렇게 말은 잘하냐, 비아냥거리고 지탄받습니다. 저라고 해서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저라고 해서 온전히 말씀을 100% 지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려고 애는 씁니다. 아예 못할 걸 한다고 큰 소리 치지는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갑니다. 교회에 욕이 돌아가요. 내가 한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한 사람으로 교회가 잘 될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지체인 걸 우리가 알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 안식일밖에 배우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바른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행위로 옮기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표 써붙여놨잖아요. 거기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세 가지의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데 뭐죠? 세 가지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대비해 보면 이제 이 뒤에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1년 반을 가르쳤어요. 여기는 3주. 몇 배예요? 몇 수십 배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엄청나게 오래 들었는데 거기는 당을 짓고 우상 섬기고 뭐 온갖 세상에 사는 범죄를 다 저질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 너희가 사람이 아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겨우 3주밖에 안 배웠는데도 사도 바울도 칭찬하고 온 마게도냐 아가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고 깨달은 대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힘을 써야 됩니다.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세상에 없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겨우 3주밖에 배우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소문난 교회가 됐을 때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기 이전에, 바울을 통해서 3주 전에 믿기 이전과 믿고 난 뒤에 3주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봐도 이 사람들은 좀 이상해졌다, 사람들이 완전히 변했는데 인정이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이잖아요. 그러면 불신자와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 우리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30년 된 집사와 10년 된 집사가 달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들은 시간이 다른데.
무한한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오래 믿었다, 자랑거리죠. 얼마나 믿지 않은 사람에 비하면 오래 믿은 거 얼마나 자랑거리예요. 그런데 그 자랑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0년 믿은 사람이나 1년 믿은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 신앙의 세계에서 보면 그걸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자녀가 자라나가지고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가는데 늘 지능지수가 초등학생까지 있으면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예수 처음 믿을 때나 수십 년을 믿은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면 자기 자신은 괜찮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우리는 부지런히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요. 천국 가는 건 지장 없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니까. 문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부터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과 다른 몇몇 교단에서는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특별히 건설 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구원을 점점 만들어 나가니까 건설하는 것처럼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공력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만들었는데 공력이 시험에 불타버리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에 타는 거 말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걸로 만들면 불에 타지 않고 공력이 남았기 때문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에 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공짜로 다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듣고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믿음에는 분명히 역사가 뒤따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관없으니까 역사도 안 하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즉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행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라는 건 영어로 보면 워크, 일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일하겠어요? 누워 자는 사람에게 일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에게 일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생명 있는 믿음, 산 믿음, 즉 살아 역사하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모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일으켰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바다가 갈라져라 해서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들을 가리키라 한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죄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도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과 수고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즉 사랑하는데 수고가 없으면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형제가 헐벗고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 형제가 올 때 그 몸에 쓸 것은 주지도 않으면서 평안히 가라,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아무 유익도 못 준다 그랬어요. 정말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지금 배를 곪고 있구나. 이걸 내가 먹을 건데 마치 사렙다 과부가 자기가 먹을 걸 엘리야에게 공개한 것처럼 자기 것을 희생해서 주는 게 그게 참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교회는 사랑이다. 뭐 사랑이라는 얘기 귀에 아주 못대가리가 박히도록 들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정말 자기는 엄청나게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은 잘 안 합니다. 교회 사랑은 잘 안 해요. 그러다가도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떠나면서도 한다는 소리는 이 교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수고가 분명히 뒤따라야 됩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비평가이고 문필가였던 찰스 램은 프란시스 베이컨하고 더불어서 세계 수필문학의 양대 산맥이라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누이였던 메리 람이 정신질환을 일으켜가지고 1786년에 부모를 칼로 찔러가지고 어머니가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된다 하고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하는데 이 찰스 램은 자기 누이가 정신병원에 갇혀가지고 사는 것을 방지하려고 자기가 법적 후견인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함께 같이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증세가 발발해가지고 뭐 광기를 부리고 생 난리가 나면은 그 자기 누이를 어떻게든지 보살피고 병원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연인이 있었는데 결혼하는 것도 포기했다 그래. 그리고 발작을 일으키는 자기 누나를 정신병자용 의복을 입히고 자기 팔에 묶어서 같이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또 이 일상생활도 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훌륭한 수필가도 말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누구나 다 하죠. 근데 정말로 정신병이들은 자기 누이를 같이 생활하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이런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랑을 너무 쉽게 얘기해. 베풀지는 않으면서 받기는 또 엄청나게 원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듯이 남들을 사랑하고 자기 것으로 희생해서 도와줬다는 뜻이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소망의 인내가 있다 그랬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걸 참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랬습니다. 배가 막 풍랑치는 바다에서 닷을 딱 내려놓고 있으면은 안전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환난을 이기려면은 인내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소망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5장 7절에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참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도 참는 거예요. 저도 제일 못하는 게 참는 거예요. 좌우명으로 맨날 그걸 외우는데도 잘 안 돼요. 농부가 목표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봄부터 씨를 뿌리고 또 여름에 가꾸고 그렇게 해야지 가을에 추수할 수 있는 것처럼 참으로 소망을 가졌다 그러면은 고난이 와도 달게 받으며 잘 참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새 안식일밖에 배우지 않았는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이런 크신 역사가 있어서 참으로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되는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좋은 교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5절에서 14절까지는 베레아 전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석 주 동안 전하면서 여러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시기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불량한 사람들,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온 성을 요란케 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장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이 이거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걸 전하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하고 사도 바울을 끌고 가려는데 사도 바울을 야손이 피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야손만 붙잡아 가지고 읍장에게 하소연을 하니까 거기 9절에 보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랬습니다. 다음에 재판할 때니까 이 사람들 놓아주어라 하고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그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며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 점점 전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사도 바울을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바울이 베레아로 내려갔더니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개역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신사적이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개정에는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그러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너그러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훨씬 마음이 튀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다. 이해가 되죠? 신사적이었다 하는 말, 마음이 너그러웠다. 그런데 마음이 훨씬 튀어 있었다. 즉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난 무슨 말해도 안 들을 거야. 그게 아니라 무슨 말일까? 한번 들어봐야겠다 하고 신사적이고 마음이 튀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면 받아들이기가 쉽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왜 찬양을 합니까? 마음의 밭이 딱딱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 같으니까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을 한참 하다 보면 마음이 이제 너그러워지잖아요. 옥토와 같이 되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마음의 밭에 떨어지자마자 이게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30분 전에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합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헐레벌떡 와가지고 숨이 차갑고 앉았는데 숨쉬기도 곤란한데 무슨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숨쉬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말씀을 듣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미리 준비하고 마음의 밭을 갈아야지.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만큼 채워주시는 것은 즉히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야 이게 그런 거였어? 이게 그런가? 하고 다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봤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바울을 통해서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그런 말이었구나 하고 다시 그 뜻을 생각하면서 또 읽어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르던 것을 이미 깨달은 지식을 가지고 다시 읽어보니까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시편을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 할 때마다 그 감동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도 다른 걸 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없는 걸 전한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포되어 있던 신령한 어떤 것이 그동안에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달을 때마다 감사하고 그걸 가르칠 수 있다는 게 더 감사하더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다른 책과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구절이라고 해도 깨달음에 따라서 전혀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로 오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는데 그 상고했다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보면 자세하게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읽었었는데 이제 깨닫고 난 뒤에는 그걸 자세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 그 말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열심을 다해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고 이게 무슨 뜻인가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잘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얻은 지식, 복음 진리로서 받아들이니까 베레아에서는 12절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 남자가 적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귀족에 속해 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베레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도 베레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럿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또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하신 말씀대로 이제 아덴으로 전도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배를 타고 400km에서 500km를 가야 돼요. 그러면 400km면은 서울에서 부산 정도 가는 거리잖아요. 근데 배를 타고 가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위험을 말할 때 바다의 위험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보면 참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덴에 도착을 했는데 아덴은 이 베레아에서도 밑으로 한참 멀리 떨어진대요. 아덴은 개역성경에 아덴이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로는 아테네, 그리스도의 수도였던 아테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아덴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철학, 문학, 예술이 발달한 세계 제1의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각자 자기가 믿는 대로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도착해 보니까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우상들이 그득한 걸 보고 가다 만나는 사람만 있으면 누구든지 변론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 아덴 사람들은 별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덴 사람의 특징은 새로운 뭔가 지식이 있으면 그거를 듣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척 보니까 기존에 복음을 전하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나 이런 데하고는 수준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도시도 그렇잖아요. 여기 자양동과 저기 분당은 질이 틀립니다. 저희가 분당에서 올해 심호할 때 초등학교 앞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돌아가는데 교문을 딱 나와서 우리가 전도하는 자리에 오니까 흰 우유를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뜯지도 않은 거를. 쟤들이 저걸 왜 버리냐? 교회에서 학급 급식으로 나왔는데 싸구려 우유를 주니까 안 먹고 자기 집에 비싼 거 있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분당은 틀리구나.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무슨 초코파이 주면서 전도하면 듣지도 않아요.
바울이 아덴에 와 보니까 기존의 데살로니가나 베레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철학을 좋아하고 문화 당시에 최고로 발달한 도시니까 바울이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하던 대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전해서는 이것들은 어떻게 개종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좀 내가 배운 게 있고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이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설득을 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정은 성령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즉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주장하는 대로 따라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 것을 기록한 게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동안에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잘했는데 이 철학을 좋아하고 우상이 그득하고 문화가 최고로 발달된 데서는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하는 사람 생각이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시인의 어떤 시를 인용하기도 하고 하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데서 철학자와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 뭔가 새로운 학설을 가지고 왔나 봐.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 뭔가 새로운 지식을 전하는 줄 알고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는 자체가 벌써 틀렸어요. 뭐 새로운 거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건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사람한테 예수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뭐 별로 신통한 것도 아닌데 뭐 예수라고 하는 뭐에서 전하는 건가 봐 하고 별 관심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걸 보니까 너희들이 기본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면서 그 사람들 비위를 거슬리지 않고 그 사람들 기분 좋으라고 종교성이 많도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2절로 31절에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역사를 맡겨서 그분이 세상에 와서 택자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죄가 없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복음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셨지만 이제 나 같은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는 전하기는 했지만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보니까 겨우 몇 명, 여기에 숫자로 되어 있는 거 보면 겨우 3명, 4명. 자기가 수고한 거에 대비해서 믿는 자라는 숫자는 훨씬 적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킨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배움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자로 택해가지고 석박사들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도 믿지 않습니다. 왜요? 택자는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불택자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그 말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과 능력으로 전해야지.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건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내가 말 주변이 좋아가지고 그 사람을 설복시켜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복음 자체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믿기로 예정된 사람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해서 믿게 되는 거지 내가 말을 잘 해가지고 설복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군대 훈련소에 가면은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을 갖다 초코파이 하나씩 주면서 믿으라고 하면 믿는 사람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초코파이 하나 받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쉬기 위해서 믿는 거지, 실제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중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다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버리잖아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아덴에서 복음 전하고 실패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내 생각으로, 내 지식 수준에 맞추어서 저 사람들을 설복시키고 그래서 믿게 하려고 했던 건,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되었구나 깨닫고 난 뒤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 부활의 주님, 이것만 전해야지 쓸데없는 거 가지고 하니까 수고만 하고 아무런 결과도 없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덴에서 세상 모든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전도했지만 겨우 몇 사람밖에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나 베라에서는 주의 말씀만 전했더니 귀족도 믿게 되고 뭐 여러 사람들이 믿게 된 결과를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지식에 맞춰서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쉬운 거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결국 복음의 전도의 핵심은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가 좀 많이 아는 걸 가지고 전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자기 간증 같은 거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예전에 이렇게 예수 안 믿었었는데 이런 게 이렇게 믿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더라. 그건 유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전해가지고 믿게 하겠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되지가 않는 일입니다. 바울이라고는 위대한 사도도 아테네에 가보니까 이렇게 문화가 발전하고 이렇게 지식자들이 많고 날마다 철학과 새로운 지식을 알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이거 단순히 복음만 전해가지고는 되겠는가 하고 자기가 속아버렸어요. 결국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상고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겨우 3주밖에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도 모든 아가야와 마게도니아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었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면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의 인내도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는데 그건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받은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걸 행하는 교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지식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누군가를 전도하겠다고 하면 가서 말로 설득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에서 믿기로 예정된 사람이라고 하면 분명히 믿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사명이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